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6장은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12사도들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교회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교회 리더를 세우는 표준과 지표로 이 말씀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이 교회 리더들을 세울 때 성경적 기반이 되는 대표적 말씀 중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해볼까요? 왜 교회는 성경을 기반으로 리더를 세워야 할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특정 인물이나 성도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의 생각대로 움직이거나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침 저희 교회도 현재 리더를 선출하는 과정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리더가 세워지는지 한번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 단어로 시작됩니다. 1절 보시면 그때에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그때라면 이때는 어느 때일까? 오늘 본문 바로 전 구절을 보시면 5장 42절에 이렇게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때란 제자들이 매일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던 그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큰 핍박과 또 수모를 감수해야 했어요.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자면 지난 4장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합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그런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신문과 협박을 당합니다. 또 5장으로 넘어와서는 그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채찍질을 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 당시에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단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일, 구원받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협박하고요, 위협을 가하고 또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단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라고 협박을 당하면 제자들이 뭐라고 답변한 줄 아십니까? 유명한 말이 있죠. 4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뭡니까?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제자들, 사도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또 이들이 안 되니까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폭행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장 40절에서 4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고난을 받습니다. 또 능력받는 일이 생겼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영광으로 알고 기뻐했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들은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수모를 당하면 당할수록,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열심히 기뻐하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죠? 본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단은 무력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그 계획은 철저히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작전을 바꿉니다. 어떤 작전이죠? 외부에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는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말씀 그 전장인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 예수를 영접한 유대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철저히 배척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고용해 주지 않아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주지 않습니다. 또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그들의 물건을 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교인들 중에서는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부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일부만을 바쳤는데 마치 전부 다 팔아서 바친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죠. 그리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은 이미 너희 땅인데, 그리고 너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너의 소유인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생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차례대로 쓰러져서 죽게 됩니다. 참고로 그들에게 이렇게 엄격한 심판이 내려진 이유는 단순한 헌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들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성령님께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 불신을 일으키는 아주 위험하고 악한 행동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심판을 받으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또 그 이야기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경외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단의 두 번째 계략도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자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작전을 짜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자, 이번에 어떤 공격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입니다. 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먼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주로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를 사용하고 히브리 전통의 또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가 있었죠.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누구인가?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에 더 익숙하고 그리스어, 헬라어를 주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로 따지면 한국 이민자들 중에서 모국어인 한국어가 편한 사람들, 또 한국 문화와 전통에 익숙한 1세대들이 있고요. 또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아주 어릴 때 와서 영어가 더 편하고 문화권 자체가 영어권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두 부류가 유대인 안에서도 존재했던 겁니다. 제가 전에 1세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한 기억이 있어요. 2, 3세들은 사실 피부색, 모양만 보면 거의 우리와 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을 그냥 외국인 취급하면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왜 그렇죠? 언어나 사고방식, 문화, 또 소통하는 방법이 아예 다릅니다. 아마 이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쉽게 오해가 생기고 또 갈등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들 사이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시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2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한 일이냐라 그랬을 때요. 당시 과부를 돕는 일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과부들은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나 복지 제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과부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계를 스스로 유지할 길이 없는 겁니다. 과부들이. 자, 이런 이유로 이 당시에 교회가 크리스찬 과부들을 돕는 일은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헬라파 사람들, 그러니까 2세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빠진 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실수였는지 아니면 그들이 차별 대우를 당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2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절 보시면 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바로 원망이란 단어입니다. 그들이 원망했다 했어요. 헬라어로는 공구소, 그 의미는 조용히 수군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즉 문제를 리더십에게 제시한 것이 아니고 뒤에서 불평하고 가십하고 또 불만을 다른 교인들에게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에 이들은 몰랐겠죠. 이들의 이런 행동이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 행동인지.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건 여기서 사용된 원망이란 단어, 공구소의 단어에 이 단어를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하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등장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항상 불평과 불만 또 원망을 했는데 이때 사용됐던 단어가 오늘 본문과 동일한 단어인 공구소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불평 불만을 하고 문제를 일으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만이 커져서 결국은 모세를 대적하고요. 또 다른 리더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그르치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요. 결국은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파가 갈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성 성인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발을 들일 수 없게 됩니다. 이래서 심각한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헬라파 교인들의 이 행동이 위험하고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장은 이 원망하는 것, 그러니까 불평하고 가십하는 것, 큰 문제가 아니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원망은 결국에 교인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 불만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우리가 입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제가 사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아마 딜레마에 빠졌을 것 같아요. 왜냐? 둘 다 중요한 일이잖아요. 고민했겠죠. 어떡하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는 없고 또 내부의 이 심각한 문제를 외면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 시간은 정해져 있고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할까?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도들이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여기서 접대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대접한다란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교회 사역 또 섬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섬김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교회 내부의 일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도들 자체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살아 움직이는 성경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죠. 4절을 보시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말씀드렸지만 교회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행정적인 일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과부를 돌보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사단의 또 다른 계략이에요. 사도들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분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잃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들은 잘 분별해서 이것을 해낸 겁니다. 자, 그럼 지금 교회 내부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또 행정적인 일, 성도를 돌보는 일은 어떻게 합니까?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새로운 리더들에게 사역을 분담합니다. 이것을 어디서 알았을까 생각했을 때요, 제 생각에는 그냥 구약에서 팁을 얻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자, 구약에 유명한 사건이 있죠, 그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모든 사안을 혼자 감당하니까 번아웃이 오려고 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장인인 이드로가 조언을 하죠. 백성 가운데서 유능한 자들을 세워서 함께 사역을 나누라고 합니다. 자, 모세가 그 조언을 따라서 다른 리더들과 일을 분담하게 되죠. 사도들도 이와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들이 혼자 사역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동역자들을 리더로 세워서 함께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참고로 이렇게 세워진 리더들은요, 단순히 행정적인 일만 했던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사도들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도 감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스데반이 회중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하게 됐고요. 또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면서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빌립은 어떻게 하죠?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요. 또 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파되는 기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7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7 집사들입니다. 참고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들을 집사라고 부르냐? 성경에 집사라는 언급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건 본문인 헬라어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2절에 접대라는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원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헬라어로 집사인 디아코노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 리더들을 집사라고 부르는 것이 잘못된 표현이 아닌 거죠. 자, 참고로 나중에 교회가 성장하고 또 조직화되면서 이 리더들의 역할이 장로와 집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초대교회가 새로운 리더들을 세우게 된 배경입니다. 사단은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외부적으로는 핍박을 가하고 내부적인 쪽으로는 갈등과 또 분열을 만들고 또 분주하게 만들지만 새로운 리더를 세움으로써 지금 사단의 계략에서 교회를 지켜내고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있어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계속해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 리더들을 어떻게 선출했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어떻게 선발합니까? 보시는 것처럼 사도들이 직접 집사들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에게 뭘 하라 그랬어요? 7을 택하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 리더 선출 과정을 교인들에게 맡긴 겁니다. 이 선출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떠하였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공천위원을 뽑아서 후보를 추천하고 회중이 투표를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회중이 바로 선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회중들이 스스로 그들의 리더를 선출할 수 있도록 맡겼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사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뭘 하죠? 정확한 선발 기준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3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5절에는 믿음이 충만한 자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왜 선발 기준이 필요할까요? 왜 이런 기준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교회 리더를 뽑는 것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 나의 뜻대로 해줄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한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이 역시도 나중에 교회가 더 커지고 조직화되면서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 베드로전서 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회중을 통해 선출된 리더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의 안수를 받으면서 공식적으로 교회 리더가 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도 안수 집사와 장로를 세울 때 안수 기도를 하는 배경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초대교회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기준과 또 그의 과정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기준과 과정을 통해서 선출된 리더들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회에 입교하였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여기에 선출된 사람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좀 의아한 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의아한 점은요, 일단 성경은 스데반과 빌립을 제외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였고, 이들이 무슨 사역을 했고,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 기록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에게. 그렇다면 왜 성경은 굳이 이들의 이름을 공개했을까? 여러분, 그건요, 이 명단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알 수 있다 생각됩니다.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들 7명의 이름이요, 모두 헬라어 이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선출된 이 사람들이 모두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2세들이라는 거예요. 자,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마도 1세,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비교하면 나이도 어려요. 또 경험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또 교회에서 권위나 힘, 영향력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과부들이 음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겼던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영향력이 없으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다른 이들보다 사역을 잘했거나 영성이 특별났거나 경험이 풍부하거나 영향력이나 힘이 있거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들이 왜 뽑힌 거죠? 사실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시려고 뽑으신 거예요. 자, 그럼 회중들은 어떻게 하죠? 말씀드렸죠. 인기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괜찮을 것 같아서 투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선출한 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사실 이건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은사도 많고 영성이 뛰어난 사람, 힘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기도 하시죠. 하지만 때때로는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돌봤던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그죠? 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말이 둔하다 그랬습니다. 아니, 리더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왜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형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냥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엄청난 죄를 짓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면서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없어요, 이유가. 자, 신약으로 넘어와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였던 베드로가 여러분, 사역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어부였습니다. 랍비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겁쟁이고요, 허풍쟁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를 사람 잡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왜요? 이유가 없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자, 집사 중에 7명이 뽑히는데 그 중에 스데반, 그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죠?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를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리더로 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리더로 뽑으셔서 사용하신 거예요. 왜?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럼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그가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 그를 리더로 섬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서 그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뭐라고 조언을 해줍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자, 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리더가 됐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불러서 리더로 사용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사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하움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셨어요.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리스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을 때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 담임 목사라는 이게 어울리지 않고 참 불편한 옷을 입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움교회까지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더 불편하고 더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게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저보다 영성이 뛰어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저보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또 문화적으로도 여러분과 더 소통을 잘할 수 있고 더 한국적인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저보다 한국말을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한국말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어 설교 준비할 때보다 시간과 노력이요 2배 이상 들어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저를 한국교회로 부르셨죠? 여러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크신데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저를 잠시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다른 또 리더가 오면 저는 물러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부족한 사람들을 리더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불렀고 어떤 과정으로 리더를 세우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배웠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직분에 관련된 몇 가지 오해를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직분을 계급이나 승진의 개념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직분이 없이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잘하면 서리 집사 되고 또 서리 집사님이 잘하시면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또 거기서 또 더 잘하시면 장로님이 되신다. 물론 회사에서는 그렇죠. 평사원이었다가 인정받으면 대리로 승진하고요. 또 대리에서 과장, 부장, 또 임원까지 승진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성경 그 어디에도 없는 굉장히 세속적인 사고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직분이 있는 자들이 높은 자리가 아니고 섬기는 자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신 부분이 그거예요.
직분은 레벨업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콜링에 따라서 그냥 주어지는 사역의 자리인 겁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집사의 역할과 장로의 역할이 달라요. 그러니까 집사로서 가질 수 있는 은사와 콜링이 다르고요. 또 장로의 은사와 콜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집사로 평생 사역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는 장로로 사역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특별한 직분이 없는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서 묵묵히 신실하게 사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교할 필요 없어요. 직분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냥 무조건 마다할 필요도 없고요. 또 직분을 가지려고 내가 노력을 하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직분은요, 계급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오해는요, 직분은 명예직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기에 복된 일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직분을 통해서 내가 명예를 얻는다거나 인정을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생각하세요.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하루는. 그랬을 때 우리의 직분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자리에서 내가 주어진 은사로, 그 콜링으로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인내했는지, 또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사랑했는지, 하고 싶은 말을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을 썼는지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저 담임 목사였어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냥 겉으로 쓰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직분이 있다고 해서 주님께 인정을 받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예직이 아니에요. 명예는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자, 세 번째 오해는요, 직분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나 나의 사역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아무나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분명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모든 자가 다 직분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not anybody but not everybody. 그러니까 아무나 직분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직분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교인이십니다. 영성도 너무 훌륭하시고요, 인성도 훌륭하세요. 사역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세요. 티가 안 나요. 왜?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려고 숨어서 사역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알죠, 목사니까. 말씀도 너무 열심히 공부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이에요. 기도에도 항상 힘쓰시는 분입니다. 자, 목사인 제가 봐도 정말 훌륭하고 본받을 점이 많은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요, 아무 직분이 없으세요. 제가 봤을 때 그 어떤 집사님보다, 그 어떤 목사님보다, 장로님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직분이 없으세요.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할까요?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린 각자 이 사람은 리더감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이 모두 다 직분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모두를 뽑아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딱 7명만 뽑으라 그랬습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그냥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 7명이었던 거예요. 그 밖에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도. 따라서 내가 선출이 되었다고 뿌듯할 것도 없고 어깨에 힘이 들어갈 것도 없고 또 선출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도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직분은 그동안 나의 열심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나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끝나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뽑힌 헬라파 유대인들처럼
우리 생각 외의 사람들이 리더로 선출될 수 있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전혀 다릅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 좀 드리자면요, 저는 공천 결과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공천에 누가 뽑혔는지 왜 관심이 없으세요? 제 관심사는요, 누가 뽑혔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프로세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천을 하면 제가 전혀 개입하거나 제 생각을 조금 더 비추지 않습니다. 그냥 공천 과정을 제대로 하면 거기서 있는 결과물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그 공천과 그 투표 과정에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리더들이 선출을 되면 그분들과 함께 그냥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리더들,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과정을 신뢰하고 맡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진정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혹이나 내가 사단에 미혹되어서 불평, 불만, 원망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또한 내가 익숙하고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나의 방법과 내가 했던 일들을 고집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변화를 싫어해서 제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특히 그레이스 교회 가면 느끼거든요. 꼭 내 방식대로 할 필요가 없구나. 이 리더들을 세워주면 되는구나. 이 젊은 사람들을 세워주면 되는구나를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늘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도 아니고요, 장로님들도 아니고요, 여러분 회중도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고 함께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며 주님의 교회를, 이 한국교회를 잘 섬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의, 이 공동체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갖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